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에베소 5장을 지금 강의할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1, 2절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혹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했어요. 평생을 선교했는데 이분의 나이가 88세에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본국으로 이제 소환이 됐습니다. 88세면 이제 은퇴해도 되잖아요. 근데 소환돼서 이렇게 걷지 못하고 누워 있는 자신이 좀 마음이 그랬는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뭐라 요청이냐면 나에게 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니 내가 무슨 예수님도 아닌데 무슨 이렇게 이걸 합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서 걷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볼 때마다 그 방에 갈 때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이런 거예요.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5개월을 지나가면서 얘기했대요. 5개월이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5개월 동안 계속 이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장난반 진단반으로 그냥 매일 병실을 드날면서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으라. 근데 놀라운 일이요. 5개월 후에 실제로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자리에 털고 일어납니다.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딱 1년 89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어요. 참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로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5개월 동안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도 그냥 끝까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그의 심령을 움직이고 그의 다리를 움직이고 그의 중풍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할지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고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영어로 보면요. Be imitators of God이에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되라. Be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본받을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 하나님을. 그래요. 좋아요. 그럼 본받기 전에 나란 존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마귀의 형상이라면 하나님 본받을 수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의 모습을 그냥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요즘 계속 온라인으로 이제 영어로도 영상 찍고 한국말로도 영상 찍잖아요. 저는 애나 전사님이 은혜롭게 찬양하는 것까지만 들어요. 그리고 바로 방에 들어가서 음악 크게 듣고 제 설교는 안 듣습니다.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니퍼가 카톡으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상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자꾸 어글리한 모습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정말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무슨 돼지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을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전혀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뭔가요? 그래요. 온당으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이것도 없어 봐요. 근데 우리는 빨리 온라인 이거 지긋지긋해. 쉽게 이렇게 마음 먹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간까지는 이 시간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뭐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썼을 때 그 고대 근방에 있는 강대국들을 얘기합니다. 썩어질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이게 우리의 주피터입니다, 우리의 비너스입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 형상에게. 그리고 새, 로마는 독수리가 신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 뭐예요? 그 이집트는, 애굽은 황소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풍습이 남아 있어가지고 모세가 두 돌판 받아갈 때 밑에서 송아지가 우리의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다 경배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영어로 보면 랩타일이라는데 파충류라 그랬어요. 어디냐면 아시리안 사람들은 뱀을 섬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필요한 어떤 신을 만들고 그 신이 돈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날 알아봐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것 앞에 경배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뭐든지 근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로.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이에요? 복이란 게 뭐냐면요, 내가 많이 누리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이런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 땅을 정복하는 복,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내가 이 동물 앞에 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동물들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복이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은 호랑이가 사자가 우리 말을 듣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왕국에서의 그 모든 동물들이 이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할 거예요. 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복을 받아 온 우주 만물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대로 나타남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ugly, 못생기고 항상 실패하고 자신 없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이렇게 달달 이렇게 마음이 그냥 불안불안하고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나랑 똑같은 나의 형상이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 예수 십자가 죽일 정도로 너를 사랑한단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그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데 어떤 존재가 본받냐면요, as dearly loved children, 사랑받은 자녀처럼,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녀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뭔가 해드려서 그 사랑을 찔끔찔끔 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넘쳐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칼럼니스트 신문 나왔을 때 이제 칼럼들이 있잖아요. 거기 상담하는 사람인데 앤 랜더스라는 자매님이 있는데 이분이 하루에 10,000 letters, 10,000통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는데 하루에만 10,000통인데 도대체 요청하는 메인 포인트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 10,000통, 하루에 10,000통,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분이 이제 앤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두말할 것 없이요, 두려움입니다. 그런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짐승 두려워하는 건 괜찮아요. 높은 곳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죠.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 직장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어떻게 깨지지 않을까? 그만두지 않을까?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모든 두려움들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렵다는 생각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니까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안 될 거야. 두려움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꺾어버립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dearly loved children 그랬어요. 사랑받은 자녀여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두려운 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아, 오늘도 또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오늘 또 넘어졌고 오늘 또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요, 자신을 보게 만들고요, 자신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요, 이상한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돈의 우상들, 뭐 어쨌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우상들을 만나서 그 얘기들을 듣고 그 신묘한 원칙들을 들으며 이거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생활의 두려움으로 막 떨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힘이 없어져요. 근데 마음속에 두려움,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쫓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사랑할 힘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어야죠. 뭐라고 말씀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읽었는데 39절 볼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봤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애들 막 던지고 막 그랬죠. 높이 던지면 큰일 난대요. 이 목에 위험하대요.
근데 이렇게 애를 딱 던지잖아요. 그럼 어린 딸은요 막 웃고 좋아해요. 얘 사진에 얘도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던지면요 까르륵 웃으면서 이 순간을 즐겨요. 왜? 썸바리가 저를 이렇게 2m 높이 올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겁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 아빠를 정말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면요 마음속에 두려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셨는데 무엇이 두렵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씩 써보세요. 이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이거? 어차피 내 장래는 주님의 것인데, 내 미래는 주님의 것인데, 내 직장은 주님의 것인데, 내 가족은 주님의 것인데, 이 목회는 주님의 것인데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로 1년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나의 미래는 누구 거다? 주님이잖아요. 이걸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be imitator of God이 되는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면 또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두 번째 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영어로 보면요, live 살라 이거예요. Live a life of love.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마땅히 live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닮는 존재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나를 위해 드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라는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이 사랑이면 하나님 날 충분히 사랑하겠지. 두려움으로 종교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나니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저절로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실현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숨 바친 삶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은 무진장 좋아하는데 누군가 사랑하는 것은 내 것이 아까워서 못해요? 왜 내 걸 남에게 줘? 받기만 해야지. 주긴 뭘 줘? 사랑하지 않으면요 막 아까워요. 조그만 거 하나 주는 것도 아깝고요. 이걸 내가 왜 나눠? 이건 내 건데 내가 당연히 받은 건데 주기 싫은 거예요. 기독교가 사랑을 잃으면요 끔찍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에 빠져버리면요 끔찍한 머리만 잘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초에 제가 도미니카를 방문했잖아요. 도미니카 여기 이제 마이애미 있고 요 밑에 이제 섬 중에 여기가 뭐죠? 저기 그 큐바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섬이 반으로 나눠졌는데 반이 아니죠. 왼쪽은 아이티, 오른쪽은 도미니카 이렇게 나눠있는데 이 두 나라는요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생긴 거 달라요. 언어도 다른 거죠. 여기 스페니쉬고 여기 하이티는 프랑스어와 이들의 원주민어가 섞인 랭귀지를 써요. 종교도 다르고
정말 너무 신기하게 같은 섬에인데도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나나이모 사람이랑 덩칸 사람이랑 완전히 다르다 생각해 보세요. 생긴 것부터 말하는 것, 종교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곳은, 이 IT는 이제 IT 난민 때문에 얘기를 들었는데, IT는 그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오랫동안 프랑스의 노예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주인들이요, 그 노예들을 굉장히 일을 많이 시키고 굉장히 많이 폭행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여성들은 성폭행까지 당했어요. 굉장히 힘들게 했대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더욱 기가 막힌 거는요, 주일날 아침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지금 쉬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적인 폭행을 일삼던 주인들이요, 주일 아침 되면 양복 딱 입고 경건한 사람이 돼가지고 강제로 그들을 끌고 교회로 가서 너 하나님을 예배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기쁘겠어요? 이들의 매일의 예배가, 매 주만 드리는 예배가 끔찍한 저주 그 자체란 말이에요. 사랑 없는 기독교. 그래서 이 IT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해방된 다음에 자기들이 뭐 했냐면요, 그 지긋지긋한 예수신 대신에 부두교신에게 우리의 나라 민족을 바칩니다 하고 한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이 없는 종교는요, 사단을 섬기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요, 우상을 섬깁니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는요, 성경에 보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보면서 사단을 보게 된다면, 사탄을 보게 된다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두려움만 있다면 하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상을 보는 거거든요. 사단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뭐래요? 시작.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 답이 나온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관념론적인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살아계신 예수가 내 삶 속에 움직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안에 사랑이 드러나, 물론 사랑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결례심만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 삶에 사랑, 이웃을 향한 마음들이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사랑받는 자녀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받는 자녀들아.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난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난 더 받고 싶어요. 주는 건 싫어요. 왜? 왜 내 걸 못 줍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여전히 내 미래와 장래와 직업과 가정과 그 모든 것에 대한 걱정이 두려움으로 변한다니까요. 두려우니까 내 앞날을 위해서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나누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좀 하나님 날 좀 봐주시겠지, wrong motive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왜 믿지 못합니까? 사람도요,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돼도 그냥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하죠. 젊은 엄마가 이 아기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럽니다. 내가 A를 어떻게 키우지?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애를 사랑할 수는 있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평생 키우지? 이제 우리는 놀러 가고 재밌게 노는 건 끝났네. 내가 아이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정말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를 해산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단 몇 분 만에 그 아이를 안겨준단 말이에요. 안겨주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엄마 아빠한테, 젊은 엄마 아빠한테 이 아이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부모로서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이걸 쭉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를 안는 순간 얘기하지 않아도 그 고통으로 해산하고 잠시 후에 아이를 가슴에 안는 순간 그 처음 보는 아이를 사랑하는 게 부모예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지? 물론 이 양육하는 법은 따로 받아야죠. 아이의 탄생에서부터 부모의 사랑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죽을 때까지, 물론 부모가 먼저 죽겠지만 자신이 죽을 때까지 아이를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How much more?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내가 너 낳아줬으니까 이제 끝! 이럽니까? 어떤 율법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순간,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가운데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다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미래와 장래와 은퇴 후까지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내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능력으로 보호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받은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랑하며 살 뿐이에요. 그냥 영어로 live a life of love. 그냥 사랑하며 살 뿐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믿음과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랑 없어요. 믿음 없는 소망 없고, 소망 없는 사랑 없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대요. 항상. 셋 중에 하나 약한 게 없다. 항상인데 그 중에 the greatest one, 가장 최고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남은 사랑마저도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은 남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사랑이니까. 내 삶 속에 낙심이 되고 내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은 특별히 남편들 좀 사랑하세요.
오늘 특별히 아버지들 좀 사랑하시고 내일부터 이제 좀 아이들 더 사랑하시고 오늘은 좀 특별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속에 사랑할 사람 찾아보시고 이 땅에 아직 원주민들 예수 만나지 못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 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 같은 형제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분들을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도울까? 정말 이번 주 동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사랑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큰 사랑이 부은 바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먹고 살지 무엇을 입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어 쫓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오실 그때까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찬양합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점심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빠이. 다음 주에 뵐게요.